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0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비유로 듣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를 통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먼저 던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유의 장점은 어렵고 깊은 진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대화할 때 종종 이런 경험을 하죠. 어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말도 아이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어릴 적 잊을 수 없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 첫째 딸이 2살쯤 되었을 때 일일 겁니다. 아침마다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아빠가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제 옷자락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가지 마. 나랑 놀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저는 아이에게 왜 아빠가 일하러 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살짜리 아이가 아빠의 목회 사역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설명을 하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일하러 나가야 저녁에 네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도 사올 수 있고 그리고 뽀로로 인형도 사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가서 일 잘하고 오라고 응원해줘.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저를 붙잡았던 손을 놓고 아빠 빨리 와야 해? 라며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누구나 자녀를 키우면서 한두 번쯤은 겪었을 일일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진리와 의미가 너무 깊어서 제자들이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가장 익숙한 그 장면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쉽게 설명하려고만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10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지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비유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물든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도록, 그 탐욕이 하나님 나라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막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복음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 변화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위로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부담이 됩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음이 불편할 때나 화가 날 때나 그리고 흥분할 때도 있거든요. 주일 예배 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온갖 세상 걱정이 밀려와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다르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그 결심이 약해집니다. 내가 결심을 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혹시 길가밭에 떨어진 그런 밭의 상태 같아서 마음이 딱딱한 건 아닐까? 아니면 가시떨기 밭처럼 세상 근심에 막혀버린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같은 씨앗이 뿌려졌지만 어떤 밭에서는 열매를 맺고 어떤 밭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질 수 있는 마음밭인가?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며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시는데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씨앗 안에는 놀라운 생명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씨앗 하나가 땅속에 떨어져서 자라며 싹을 틔우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씨앗은 생명을 낳습니다. 하지만 죽은 씨앗은 썩어 없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음을, 그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세상의 쾌락과 죄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죄책감과 허무함 속에 눈물을 흘리며 정원을 걷고 있을 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어들어라. 그리고 읽어라. 반복된 그 목소리에 이끌려서 어거스틴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에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구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거스틴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지난날 살아온 그 방탕한 삶에서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훗날 그는 교회 역사 속에서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수도사로서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더욱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루터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그 한 구절의 깨달음이 루터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 복음의 불꽃이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신비이자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밭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는 같지만 밭이 다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제각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시대와 배경이 달라도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에 감동하고 결단하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염려와 현실의 목소리에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 한 구절에도 깨어지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의 차이를 오늘의 말씀 속에서 네 가지 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시면서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으로의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마음의 밭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길가의 마음이 있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오가며 단단해진 땅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이 스며들 틈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길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힘써 전도할 때 때로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단단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녹아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둘째로는 돌밭의 마음이 있습니다. 겉에는 흙이 조금 있지만 그 밑에는 단단한 돌들이 깔린 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그러면 곧 쉽게 넘어지는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단단한 자존심,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상처, 그런 돌들이 뿌리를 막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은 좀처럼 한 곳에 정착해서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저곳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가시떨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흙은 좋아 보이지만 가시가 가득해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숨막히게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숨막히게 한다는 것은 그 가시가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가시들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뾰족한 가시가 되어서 말씀의 생명을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좋은 땅은 다른 밭보다 특별한 흙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거름을 더 주었거나 이곳에는 무엇인가 남다른 요소가 있어서 이 땅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드럽게 갈아엎어진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 회개하는 마음,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될 때 말씀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바라던 소망이 사라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계획이 실패하는 자리에서 낮아진 마음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던 일들이 꺾이는 과정에서 회개하고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내게는 아픔이고 실패의 기억처럼 느껴질지라도 이것이 좋은 땅이 되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씨가 떨어진 곳이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 땅이든 예수님은 이 비유를 결국에는 좋은 땅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덕스럽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숨은 감정의 단단한 돌들을 깨트리시며 내 마음에 돋아난 가시를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굳은 돌을 깨트리시고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는 부드러운 땅이 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계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흘려버리는 길가의 마음입니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앞서 있어서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입니까? 잠시 기뻐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쉽게 무너지는 돌밭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걱정과 욕심이 말씀을 질식시키는 가시떨기의 마음입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돌이켜보면 이 세 종류의 밭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바뀝니다.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좋은 땅이 될 때까지 갈아엎으십니다. 상처와 나의 고집스러운 그 완고함을 부수고 나의 교만을 낮추시며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농부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깨달은 복음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결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과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성과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따라가는 순종이 신앙의 참된 열매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마음밭에 매일의 삶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어떤 밭이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말씀을 심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절 속에서도 눈물과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 열매 맺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순종은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은 씨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찾아왔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작은 기도와 작은 친절과 작은 말씀 한 줄이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던진 그 한마디, 내가 하게 된 그 작은 기도 한 줄이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의 열매로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 온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이제는 씨 뿌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뿌린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씨를 심는 사람은 결과를 보지 않고도 뿌립니다. 농부는 봄이 되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을에 어떤 열매가 맺힐까? 그것을 기대하지만 아직 보지 못했지만 봄에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의 생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 작은 기도, 작은 말씀의 나눔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씨를 받았고 자라게 하며 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 과정 속에는 기다림이 있고 실패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은 반드시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많은 수고와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며 그 위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씨앗을 품고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그 소망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